이거는 뭐라고요? 저 따라서 해보세요. 이것 좀 참고하시라고. 평생 참고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려워하니까 가르쳐 한번 해주고 싶었어요. 오늘 예레미야 마치면서 설교하기 전에요. 자, 역사서가 몇 권이라고요? 어디서 어디까지? 예, 창세기서부터 에스더까지. 그런데 이것을 구별할 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따로 빼고 역사서를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을 역사서다 이렇게 말하지만 혼동할 것 없이 그냥 같이 역사서로 보시면 돼요. 어차피 창세기가 하나님 만드신 역사니까.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어디까지가? 에스더까지가 몇 권이에요? 17권. 그걸 역사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엽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쭉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5권이 쭉 중간에 기록되어 있죠. 거기가 중간에 쭉 그 5권을 시가서라고 그래. 시로 썼다 그래서 시가서. 그건 그냥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역사 상관없이 그냥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나오죠. 이사야부터 어디까지? 말라기까지가 성경에 몇 권이라고요? 17권. 앞에도 17권, 뒤에도 17권, 중간만 5권이에요. 합치면 39권이에요. 그래서 이 17권을 또 예언서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만 아시면 좋은데 조금 혼동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 역사가 혼동이 되는데요. 이건 잊어버려도 되고 제가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창세기는 1장 1절부터 11장까지가 창조 이야기가 나와요. 함축해서 아주 꽉 짜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죠? 그 족장들 이름이 나와요. 창세기에서. 그리고 나면 이제 여호수아가 나오고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하는 여호수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여호수아 다음이 사사기, 사사들 시대가 나와요. 그 사사들 시대에는 눕기도 무슨 시대죠? 사사시대예요. 같이. 눕기도 같이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사사기와 눕기는 같은 시대 사사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선지자가 사무엘인데 사무엘상에 들어가면 누가 등장하죠?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사울 왕이 등장하고 사울 왕이 죽고 난 후에 누가 등장하죠? 다윗 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등장하고 난 후에 솔로몬 왕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남쪽 북쪽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뭐 굳이 고민할 것 없지만 왕이 이 통합왕으로 있을 때하고 분열로 나눠질 때가 나오는데 그건 뭐 별로 구별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게 문제. 역사서 가운데 에스겔과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성경들은 어디 어떻게 들어가지 이런 것들을 고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성경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역사서인데 역사서하고 예언서는 같습니다. 같이 막 이렇게 있는데 역사서 속에 예언서가 있어요? 없어요? 예, 왕들 속에 이사야도 들어가 있고 예레미야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요나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에스더라고는 그 역사 속에 누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언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포로 이전하고 포로 후가 다르니까 혼동되는 거예요. 포로 이전에 선지자들이 있고 포로 위에 선지자가 있고 포로 후 끝나고 돌아오고서 난 성경이 있고 그래요. 요거 구별이 안 되니까 조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다른 건 혼동할 것도 없고 요것만 정리해 드릴게요. 포로를 갔다 와서 오늘 말씀은 포로로 잡혀가면서 끝이 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렇죠?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그거를 지금 오늘 볼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망하고 난 후에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 회복해서 그 다시 돌아와서 활동했던 선지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기도 해놨으니까 나중에 보시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는 역사서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시편 앞쪽에 있는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시편 앞에 있는데 이게 뭐야 그러는데 그 성경은 포로 끝나고 돌아온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게 먼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포로를
하고 나서 돌아온 성경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고 그 다음에 에스더도 거기에 포함되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이 6권이 포로 시대 끝나고 와서 기록된 성경들이에요. 포로 시대 끝나고. 그럼 포로기 성경은 2권이에요. 포로 시대 때 기록된 성경이 2권. 그게 뭐죠? 에스겔과 다니엘이죠.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 시대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포로로 살고 있는데 기록된 성경이에요. 나머지 6권은 포로 이후의 성경이고.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목사라 제가 성경 보세요 하는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서 은혜만 받으면 다 되는데 성도들이 읽을 때는 사실 꽤나 어렵거든요. 성경 접근하기가. 그 시대를 조금 구별하고 보면은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번 설명하고 여러분이 그거 보시면 되고 가서 붙여놓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로 이전 시대. 포로 이전 시대라고 하는 말은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 시대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이제 솔로몬 왕 다음부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 다음부터 마지막 느헤미야를 여러분 에레미야를 묵상했다면 마지막 왕이 두 눈 뽑혀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때까지가 포로 잡혀가기 전 시대거든요. 그때 에레미야도 활동하고 이사야도 활동하고 다 수많은 선지자들 그때 활동해 요나도 활동을 하고 그래요. 그런 말씀이 포로 이전 시대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그래서 그걸 버리지 마시고 성경에다 조그맣게 오려서 붙여놓으시고 그대로 보고 아 이게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기록한 말씀이구나. 이것은 포로로 갔다 와서 기록한 말씀이구나. 이거는 포로 시대 기록한 말씀이구나. 그렇게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역사사하고 예언서는 어떻다고요? 같이 믹스되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만 딱 빠져나가요? 시가서 5권만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시가서 5권만. 근데 아가는 누가 기록했어요? 솔로몬이. 전도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솔로몬이. 잠언은 누가 기록했어요? 솔로몬이. 욥기는 잘 몰라요. 시편은 누가 기록했어요? 다윗, 솔로몬, 모세, 헤만, 아삽, 아굴 이렇게 가지고 모세가 아주 다윗이 대부분 기록했지만 기록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합쳐진 게 시편이에요. 그걸 나중에 성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거는 시대가 어느 시대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시대죠. 그건 말 그대로 시가서고요. 그리고 역사서 예언서는 같이 돼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임지원 집사님이 뭐 저번 주 전화하시기를 뭐 누가복음 마쳤다고 그랬나요? 제가 너무 은혜일 거예요. 끝나고 나면 그런 숙제는 하면 좋죠. 내가 또 부탁하고 숙제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실 만한 분에게 내가 부탁을 할 텐데요. 성경 봐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의 인용구절만 다 뽑으라고 그랬잖아요. 나 지금 구원론하고 종말론 계속 뽑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참고해서 보시고 오늘은 왜 그래서 에레미야는 예언서인데 이 역사서를 같이 보는가? 이 역사서와 예언서는 같이 같은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5절부터 17절까지 다 여러분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나요? 모릅니다. 저는 요즘에도 계속 저를 점검하고 열방을 바라보고 지체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긴장의 끈을 놓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죠? 긴장의 끈을 놓는 게 아니죠. 아무도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데 마음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그 중심에서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이 각각 다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살펴야 하고 열방을 바라보는 눈에서 결코 밀려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거룩한 신부로 그리고 거룩한 군사로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항상 서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가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밤중에 언제든지 와서 노크를 하면 언제든지 열어줄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으라. 그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그게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종말론적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철저히 기다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은 마음을 흐트려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벌써 마음이 어때요? 가다듬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굉장히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순간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예, 예레미야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오늘 제가 전하는 건 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아멘입니다. 주님이 띠를 띠고 밤중에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서 주인이 놓고만 하면 바로 열어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면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흐트러뜨리면 안 되거든요. 마음을. 아멘입니다. 다시그러 정신을 차리게 되고 마음을 가다듬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그냥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가 않아요. 아멘.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지나치다, 극단적이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지나치지도 아니하고 극단적인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아멘. 왜요?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누가복음 12장을 이 말씀을 보는데 같이 볼 마음을 주셔서 12장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희의 몸을 죽이는 자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열방을 위해서 이번 주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너희의 몸을 죽이는 자를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육이 죽고 난 후에 또 할 분이 계시다. 너희 육이 땅에서 끝나고 난 후에 또 할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라. 다시 말하는데 그분을 정말 두려워해라. 이렇게 2번 반복해요. 그리고 다른 것은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결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한 사람이, 우리 형님이 부모님이 준 재산을 다 가져갔습니다. 예수님 그걸 좀 나눠주십시오 했더니 내가 그런 일 때문에 이 땅에 온 줄로 아느냐. 탐심을 제발 갖지 마라. 물리쳐라. 소유의 넉넉함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 그리고는 비유로 말씀하기를 한 사람이 그의 농사를 지어서 너무 잘된 거예요. 사업이 너무 잘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창고를 어떻게 늘릴까 고민하는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기를 네 영혼 오늘 빼앗아가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에 대해서는 넉넉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한 자들이 바로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시대를 분별하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정말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정신 차리고 있습니다.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흐트러졌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 말씀과 기도라고는. 아멘. 두 기둥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그렇게 잘 되질 않아요.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면 또 흐트러져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는 예언서예요. 역대하 성경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과 에레미야 52장도 마지막 왕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마지막 왕들의 행적이요. 이스라엘에 요시야 왕이 있었는데 이 요시야 왕은 죽었을 때 에레미야가 막 애가를 지어서 부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슬퍼합니다. 이 요시야가 다른 왕들에 비하면 하나님을 좀 섬기는 왕이었어요.
역대하 35장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이후입니다. 사사시대 끝나고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거의 역사서 시대죠. 사무엘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요시아처럼 지킨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시아가 비로소 정식으로 한번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요시아는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르려고 힘쓰고 애썼던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 요시아가 죽고 난 후에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됩니다. 그 여호아하스라는 왕을 애굽에서 잡아가 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또 아들입니다. 요아스의 그 유월절을 일으키는 요아스의 또 아들이 엘리야김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꿔버리죠. 그래서 그가 또 왕을 합니다. 근데 이 왕이 또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바벨론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원래 예레미야가 그랬죠. 너희들 이렇게 묶여서 잡혀간다, 묶여서 잡혀간다 그러는데 받질 않았죠.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이 쇠사슬로 잡혀가고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이니까 요시아의 손주가 되는 거죠. 그 손주가 왕을 하는데 역시 그도 바벨론으로 또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왕 이름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도 어떻게 하죠? 동일하게 두 눈의 복변처럼 그의 자식들 다 죽고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요시아 왕 밑에 4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여호야긴만 손주예요. 나머지 3명은 요아스의 3명의 아들이에요. 왕을 다 하는데 하나는 애굽으로 잡혀갔고 3명은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는데 시드기야도 줄로 묶여서 잡혀가고 다 포박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여러분 그 멍에 아시죠? 소가 이렇게 모게 하는 멍에, 이 멍에를 목에다 메고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배를 회복하시오. 하나님의 경외함을 회복하시오.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종교의식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경외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아멘입니다. 계속 그걸 내치니까 많은 대중들과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다 모인 곳에 하나냐라고 하는 대표 선지자가 또 있습니다. 그 하나냐라는 대표 선지자가 예레미야 목에서 뺏어가지고 나무를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일 없어. 우리는 회복된다고, 우리에게 평화가 있다고, 우리는 축복을 받을 거야. 계속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냐가.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왜 너가 거짓 것을 믿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느냐? 거짓 메시지를 전함으로, 평화를 전함으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느냐?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에서 그의 7월 달에 하나냐가 심판받아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합니다. 예레미야야, 이스라엘에게 말해라. 나무 멍에를 꺾어버렸는데 소 멍에를 맨다고 말하라. 계속 불순종하고 그들에게 마지막에 심판이 더 어때요? 극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하라. 이 요시아가 죽은 후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에 4명의 왕들 있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배 다 드렸습니다.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어요. 제사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항상 있었다고요. 제사가 항상 있었다고요. 번제가 매일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지 않았어요. 역대하 36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종교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더럽혔다는 것이죠.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우리 중심을 더럽혔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자아숭배로 자아축으로 우상 숭배 등 요소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것이 자신을 더럽히는 거였고, 그것이 곧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을 더럽혔으니까 교회를 더럽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가 복음이 아닙니다. 아멘. 다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은 구별된 것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무엇을 해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있고 제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함이 빠진 것이죠.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습성을 가진 채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아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함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에 대하여 역대하는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5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악은 자범죄, 우리가 일반적인 죄를 말할 수 있으나 하나님 보실 때 종교적 죄를 범하는 거예요. 아멘. 종교적 죄를 범하면 자범죄는 그냥 스스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함이 없는 분들은 깨끗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여호와 경외함이 없는 분이 어떻게 정직하게 삽니까? 여호와 경외함이 없는 분이 어떻게 건전하게 삽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호와 경외함이 없는 자는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음란, 욕망, 아무것도 믿을 게 없습니다. 여호와 경외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여호와 경외함이 없는데 거룩하게 산다고요? 그런 일 없습니다. 되지도 않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9절에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드기야에 대해서는 역대하 36장 12절에 시드기야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으며 마음을 안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럼 물을게요. 시드기야가 제사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다고요. 교회 안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정작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경외함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경외함에 빠지면 다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경외함이 없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여호와 경외함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해요.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멘. 또 경외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함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아야 되는 때예요. 정말 선한 싸움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고요. 지난 3일 동안 핍박받는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해받는 교회는 동정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실 거룩한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연민은 갖게 되더라고요. 세속 가치와 자아추구를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자유진영,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한국 같은 자유진영의 교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영원한 두 나라가 있습니다. 아멘.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뀌어받는 교회의 지체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겠어요? 약속의 말씀이죠. 반드시 이루어질 진리의 말씀이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주님이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몸이 죽고 난 후에 영혼을 지옥과 천국으로 보내실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아멘, 그분을 경외하며 믿음을 지키더라고요. 이슬람이 99.5%, 99.75%, 이슬람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가 0.5%, 0.25%, 이렇게 소수가 믿는 그런 나라들이 50개국에 가깝습니다. 열방을 기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적은지 아시죠? 기독교라고 말할 때는 천주교, 정교의 이단들을 다 포함한 숫자를 말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개신교만 똑 띄어서 말하면 매덕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해격고는 거의 0.2%, 0.25%, 0.1% 이렇습니다. 기독교 수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아멘. 넓은 길이 아니라고요.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적당히 믿는 그런 길이 아니라고요. 이곳에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빼앗깁니다. 난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기도하는데 한 나라가 생각이 나서 나누고 싶은데요. 공산권인 나라가 아직도 있잖아요. 베트남이 그렇습니다. 베트남에는 소수민족이라고 구별된 자들은 종교와 상관없이 국가에서 아주 천시하는, 그리고 국가의 어떤 혜택도 잘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특별히 천민주주의자 같은 집단이 있는데, 신기하게 이곳에 기독교인들의 70%는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그들은 어차피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기독교인이 된 것 때문에 더욱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아예 그냥 제외시켜버린 것 같은, 천대받는 이런 계층이에요. 이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가운데 63명의 목회자를 체포했더라고요. 63명의 명단을 다 뽑아냈어요. 체포된 그분들을. 그럼 4개 수용소에 배치했는데 노동시키는 거예요. 교도소죠, 교도소. 하루에 14시간까지 일을 시킨다고 그래요. 이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5년형을 받고 어떤 분은 18년형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인권이 유린을 많이 당하겠어요? 구타 당하는 건 너무 많고요. 그냥 얻어맞는 거 많고, 몸이 아파도 치료해 주지 않고, 먹을 것 주지 않는데, 먹을 것이라 그래봐야 잡곡 조금에다가 늘 항상 옥수수 조금 준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식사라는 거예요. 식사. 그게 전부라는 거고, 그거. 그리고 그곳에서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저도 같은 목사로서 다른 열방의 수많은 그 핍박받는 교회를 위해서 3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저도 목사라 그런지 그 목회자들 63명이 그곳에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베트남에 지금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분들을 생각하고 저를 생각하고, 저는 너무 안전한 곳에서 너무 고생 없이 있는 내 자신이, 사실은 꼭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겠으나 부끄럽더라고요. 자신이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참 똑같은 목회자인데 나라가 다르다고 해서 목사기 때문에 그냥 그곳에 들어가서 구타당하면서 먹지 못하고 노동하면서 인권유린 당하면서 5년형만 받아도 몇 년인데 18년씩 받아가지고 또 나오면 또 재구속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고요. 제가 어제는 지역을 잘 몰라서 기도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지도를 정확히 들여다보고 확대시켰더니 나오더라고요. 이 몰디브라고 하는 섬이 하나가 아니고 조그마한 섬들로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몰디브라는 섬이. 그래서 그 몰디브 장면들이 나와 있는데, 사진들이
정말 지상 낙원이라고 한대요. 몰디브를 갖다가. 지상 낙원 그런데요. 그것은. 근데 정말 내가 봐도 한번 가보고 싶네 마음이 그냥 막 들 정도로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고. 몰디브라는 섬이. 그 인도에서 밑으로 쭉 그 인도양 밑으로 쭉 내려가면 섬이에요. 섬. 근데 몰디브는 수도에 한 10만 명 살고 조그마한 섬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가려면 아마 뭐 헬기를 타고 가는지 배를 타고 가는지 그렇게 해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그 조그만 섬들이 다 그렇게 아름답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상 낙원이라 그런다고 해요. 그것은 해교인데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다고. 사실은 기독교인이 있으나 기독교인이란 말하면 바로 안 되기 때문에요. 혹시 있어도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대요. 그래서 리서치를 준비하는 애국의 선교단체들에도 몰디브는 제외시켜요. 왜 그런가 하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몰디브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나라는 기독교는 한 명도 없는 아주 참 좋은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해요. 참 좋은 나라가 아니지만 그렇게 말을 하고 관광객들도 우리같이 관광객들도 성경이나 기독교 서적을 가지고 가는 것에 굉장히 제재를 당하는 아예 그냥 들어주도 못하게 하는 그런 나라가 몰디브예요. 지상 낙원이래요. 가서 몰디브 치고 한번 여행 그거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그 아름답게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도 다 있나. 아름다운 자체더라고요. 나라가. 그래서 지상 낙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나라를.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도 없다고 공연하는데요. 미국에서 이걸 영상을 찍었어요. 뉴욕 타임즈에서요. 그게 공개된 내용이 있는데 이 몰디브의 젊은이들 50%가 헤로인 아시죠? 일종의 뭐 그냥 쉽게 말하면 마약 이렇게 이야기도 될지 모르겠어요. 50% 정도가 감염이 돼 있답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이혼은 90%를 해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혼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결국 10쌍이 하면 한 명 정도는 끝까지 갈까 말까 하고 나머지는 1차, 2차, 3차 그래서 거기는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 60번 결혼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있다고 그 보고 자료가 나와 있어요. 중학생 나이 정도 때 그러니까 13세, 4세, 5세 때 말하는 거겠죠. 그 나이 때 대부분 다 성적으로 문제가 다 일어났는데 7명 가운데 1명은 공식적으로 그렇대요. 물어볼게요. 몰디브가 지상 낙원인가요? 아니 설사 그런 일이 없을지라도 우리나라는 기독교인이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얼마나 참혹한 나라예요.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라.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런 몰디브를 향해서 기도하는데도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하나님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며 마지막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 흐트리지 마십시오. 에레미야가 40여 년 동안 말씀을 동일하게 전했다고요. 에레미야 1장에서 살구나무에 대해서 말하면서 북쪽으로 기울어진 그 솥, 북쪽에서 기울어진 뜨거운 솥, 그렇게 기울여서 북쪽에서는 오랑캐 바벨론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이걸 제일 먼저 시작으로 하는 게 에레미야 성경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그 말씀 전하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돌이켜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살아 주님 된 사로 살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소교에서 영상을 한 편 봤어요. 소교를 자꾸 하시기를 보게 되었는데 둘이서 한국에 있는 어떤 목회자와 또 다른 목회자가 서로 구원론 가지고 서로 논쟁하는 내용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 때 정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두 분이. 이분은 이게 옳다, 이분은 이게 옳다 계속 둘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분이 하도 소개해서 한 편을 보니까 한 편 보면 금방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리적인 말을 쭉 하는데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칼빈주의, 알미니엄주의, 또 누터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다. 이거 맞죠? 그런데 칼빈주의는 무엇인가?
믿었으면 믿는 대로 산다.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런 행함이 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믿었으면 구원 받는다. 이 두 가지 가지고 계속 논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너무 겁주지 마라. 왜 불안하게 예수를 믿는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믿으면 되지. 이런 말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제가 듣고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믿고 나는 행함이 어떤가? 믿어도 구원받는가? 불안한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이런 말들을 계속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문제가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예수를 믿지 않는데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문제라고요. 아멘. 자신은 분명히 안 믿는데 믿는다고 종교생활하는 게 문제라고요. 그게 이걸 정확하게 봐야 되거든요. 이걸. 그럼 진짜 믿는데 변질될 수 있는가? 그건 나중 이야기야. 그건 아주 소수 문제라고요. 그거는요. 그건 도리어 나중 문제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도 성경은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내가 예수를 진짜 믿었으면 존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할렐루야. 주님이 전부 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교육자가 되었던 직분자가 되었던 교인이 되었던 분명히 예수를 믿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믿는다고 확신을 하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요. 아멘. 그런데 이들에게 면죄부를 다 줘버리니까 하나님가 너가 전하는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닌데 그 거짓 것을 믿게 함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설교하니까 나무 멍에를 그냥 꺾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따서를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화가 있다.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 우리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설교해 줘야지. 왜 그렇게 바벨론의 심판을 설교하느냐. 멍에를 꺾어버렸다고요. 묻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정말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고 하느님 나라가 정말 실제라면 이렇게 살아갈 수 없죠. 아멘. 주님이 전부 되어버리죠. 아니 어떻게 요시야 왕까지 이스라엘이 남북 이스라엘이 490년 동안 그 기간이 약 490년입니다. 490년 왕정시대가 49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데 온전히 여러분 히스기야도 좀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온전히 6월절을 제대로 지킨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누가 지켰대요? 요시야 때 요시야가 한번 지킨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더라고요. 요시야가 6월절 제사를 온전히 한번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사 예배를 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 경외함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호와 두려움과 여호와 경외함과 여호와 사랑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